천국을 빼앗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야기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2장 첫 번째 이야기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의 문제를 무엇으로 바꿔가시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얘기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에서 먼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이 세리와 이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천국이라는 곳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겠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더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런데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조건을 하나 다셨어요. 뉘우쳤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리든 창녀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대제사장이든 뉘우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21장 그리고 22장 초반부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마음은 결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즉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함께, 첫째가 정욕이고 두 번째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누립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보다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마음이 옥토가 아닌 이유가 마음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뿌리는데 마음 가운데 다른 게 있으니까 못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옥토인 사람, 마음의 옥토가 뭡니까?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정말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가시 엉겅퀴가 없는 것이고 돌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토가 되어서 거기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즉 그 사람은 그만큼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른 것이 있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거기에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라 다시는 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무시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 던진 질문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들의 권위 아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근거로 권위의 문제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위임했고 하나님이 위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죠. 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은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침례 그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야, 그거 누구 권위로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백성들이 선지자인데 저것들 선지자를 안 믿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면 너네는 왜 세례 안 받았어? 너네는 왜 회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권위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그 직분에 있는 이유,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 직분을 준 거다. 네가 그 열매를 맺을 때 그게 권위가 되는 것이지, 네가 그 직분이 있다고 해서 네가 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3번에 걸쳐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뉘우치지 않는 그들이 뉘우친 세리와 창녀보다 천국에서 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것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들은 진멸하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은 머릿돌로 쓰신 거예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뉘우치기만 하면 그들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쓸모없는 돌이야. 버렸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로 세워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성경에 기록된 걸 모르느냐? 성경에 있는 사람들 그 직분을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봐도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은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 그 밤에 한쪽에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쪽에선 양을 지키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 아이가 나중에 무엇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투자했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역사가 또한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어느 날 죄를 깨닫고 뉘우쳐 위대한 복음사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명예나 물질이 너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는 가짜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예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회개해. 회개한 사람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다가오는 천국에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고 미래의 천국에 인도하지 못해요. 내가 목사라는 직분? 그게 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그리고 내 믿음의 열매가, 우리가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무화과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생긴 무화과, 그 맛이 있는 무화과도 아니고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무화과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찾으셨어요. 상품 가치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는 그 무화과를 찾으셨어요. 그것도 열매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열매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수록 여러분은 온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보기 좋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맛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모양은 찌그러지고 맛은 없어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 깨닫고 뉘우쳐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현재 천국을 누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낸다. 안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네 뭘 위해서 사니? 너네 배를 위해서 사니?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너의 삶의 중심이니? 생각의 중심이니?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니? 그리고 항상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우리 욕심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우리의 정욕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게 됩니다. 나의 것을 구할 때,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는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무서워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어디서 맺어야 되냐? 사람 앞에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 속에서 우리가 때로 손해보고 서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박해를 당한다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이길, 그걸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조롱을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천국을 못 누려요. 감정으로 받으면 천국을 못 누려요. 믿음으로 받을 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 가서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오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매를 맞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아내는 거예요. 감정으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아야 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멸시를 당해야 돼 하면 그건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만 의를 위해서 멸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소화할 때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